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6주 동안에 걸쳐서 구약개론이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약개론 과목은 구약 성경 각 책의 핵심 주제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기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약 전체의 역사와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는 한편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 시대의 역사, 지리, 문화, 풍습 등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리 홀이 지은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자가 구약 성경의 개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 있어서 주 교재로는 윌밍턴이 지은 Guide to the Bib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신학교와 또 성경 연구학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책자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윌밍턴 본문 중심 성경 연구라는 책자 구약편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빙 젠센의 Survey of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 개요에 대한 책인데 이 책도 병행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주부터 16주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셔야만 본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고도 또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출석과 과제물과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매 4주, 8주, 12주, 16주에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개요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구약 개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이유,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다면 성경은 불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과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약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과 연속선상에 있으며 구약의 내용을 완성한 것이 신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낱낱이 자세히 알아보려면 구약 성경을 먼저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또한 신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은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 교회를 통해서 바로 동일한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과 그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중한 진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중요한 교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여 타락을 했고, 또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에 따라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장차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이 구약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구약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구약 성경은 많은 부분 이스라엘 자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역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자 왕이신 우리 주의 왕좌 앞에서 결국 막을 내리게 된다는 그 진리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교리와 또 책망과 또 꾸짖는 것과 바로 잡아주는 이 일에, 바로 잡고 의로 교육하는 이 일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할 때 우리의 믿음과 또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먼저 이 성경 말씀은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전제로부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일치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할 때 또한 구약 성경 본문의 말씀 역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비추어 보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을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가리지 말고 모두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부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선포한 것과 달리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느웨에 대해서 당장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이해하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보기에는 우연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욕심과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선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람들의 인격과 의지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미래 운명을 숙명론적으로 결정해 놓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고 올바르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약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민족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것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아서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 국가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 민족들에 대한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너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민족은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민족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터이고 많은 나라들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속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계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범법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인물들의 많은 관심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희생 헌물과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친족 구속자로서 잃어버린 상속재산을 찾아주고 또 과부가 된 여인을 건져주는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약 성경은 세상에 오실 구세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나오는 대언의 말씀의 성취와 함께 살펴볼 때 정말로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반 상식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오는 기적들을 볼 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일까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를 보여줍니다. 점진적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대를 이어나가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보다 발전된 형태로 그분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첫 구원의 약속으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씨, 이 지구상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너무 광범위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다 더 축소되고 좁게 구체화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는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시대를 내려오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은 보다 더 선명해지고 보다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점진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범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은 그 끝, 종말을 보여줍니다. 유한한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시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되고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건들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창세기에서 범죄하고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였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를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이 땅 위에 구속자께서 서실 때 자기 몸은 비록 벌레가 먹어 다 없어질지라도 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에 와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 12장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순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시간적 순서까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활 그 자체를 믿었지만 점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에 따라서 선인과 악인의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떠하며 어떠한 순서로 부활이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유념해야 할 사항 중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의하면 이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구약시대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와 훈계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1차적인 수신자는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역시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교훈을 얻고 훈계를 받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신약 교회 성도들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흔히 율법서라고 하죠. 이것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역사서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시가서, 즉 시가문학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이런 시가문학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언서인데 대언서는 크게 대대언서와 소대언서로 나뉩니다. 대대언서라는 것은 대언자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 분량이 많고 두꺼우면 대대언서이고 책 분량이 얇고 내용이 적으면 소대언서라고 합니다. 이사야로부터 다니엘까지가 대대언서에 해당하고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소대언서에 해당합니다. 구약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개요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주요 연대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연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약 BC 2000년경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 후 모세는 약 BC 1500년경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500년 후 다윗은 약 BC 1000년경에 살았습니다. 또 그로부터 약 500년 후 솔로몬의 성전은 약 BC 500년경에 파괴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유다 왕국의 멸망 4가지 주요한 사건을 생각해 두시고 아브라함이 BC 2000년, 그 다음 500년씩 시간 차이가 난다 생각하면은 구약시대 전체적인 역사 흐름과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대충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고 일반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이 세상의 역사와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역사라는 말은 영어로 history라고 합니다. history는 his story, 즉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분의 이야기는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기록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전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리고 노아의 시대 그리고 여러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던 그 시기까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이지 신약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오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교회 목사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제사장 제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 할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물에 대한 규례를 신약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에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환난을 겪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누가 겪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겪습니다. 신약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가 됩니다. 이걸 억지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을 교회에다가 적용시킬 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무리하게 신약 교회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대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세상에 오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의 각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과 같이 이 말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러한지 각 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씨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 전체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24장 17절 야곱에게서 나온 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가 대언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에게나 또 삼손의 부모에게 주의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룻기에서는 상속 재산을 회복시키고 과부인 룻을 구해주는 친족 구속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고 또한 땅의 모든 왕국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서실 우리의 구세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며 시편은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하는 내용이지만 그중 또 많은 부분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분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시요 또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 예수님에게만 참 지혜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도서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잊혀진 지혜자로, 솔로몬의 아가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이로, 이사야에서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주 우리의 의,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슬피 탄식하는 슬픔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주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상을 쳐 부수는 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를 다윗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요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 아모스에서는 이스라엘을 구할 자, 오바댜에서는 시온산에서 나오시는 구출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나훔에서는 고난의 날에 우리에게 강한 요새가 되는 주님을, 하박국에는 우리 믿음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스바냐에서는 우리 가운데 판단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학계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스가랴에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으로, 또한 양들의 목자로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자신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주님으로, 또 의의 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며 또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마침내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주제별로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대기적인 순위 아닙니다. 본 구약개론 강좌에서는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로 읽어나가면서 각 사건의 인과관계와 선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가운데에서 연대기적으로 배열된 성경책이 그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욥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동시대죠. 민수기와 신명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있죠. 그리고 사사기와 우룻기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역시 동일한 시대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무엘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서로 겹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지었죠. 그래서 시편은 다윗 시대로 보시면 되고 자,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저자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솔로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대언자 아모스와 호세아, 자, 왕조 시대에 활동하던 대언자들이고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대언자들의 글이 있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대언자 요나와 또 나훔과 오바댜 책이 역시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합니다. 포로기에 다니엘과 에스겔 이 대언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각 책별 강해를 할 때 다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